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입니다. 건강함. 그것이 건강함을 이루는 것이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신앙의 건강함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를 잘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밸런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중에 십자가에 더 많이 치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더 나중에 보면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능력 있는 삶을 얘기도 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극단적 바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좀 극대화하여서 극단적으로 적용한 것인데요. 물론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고, 그래서 신이 자신이 그런 고통 어린 결단을 하시고 철저한 순종의 과정을 또 하셨던 것은 무시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열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 그것이 극단적인 바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만 취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자유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 마음간에 붙드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바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이루고 있다면, 밸런스가 없다면 신앙의 건강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또한 그 은혜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평강을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고, 또 우리 베드로에게는 정말 신뢰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위로하셨지만 그러나 거기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루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너희가 온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에 너희가 증언하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사도행전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외쳤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뭘까요? 먼저 경험한 거죠. 먼저 안 거죠.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고 모르는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살게 되었으니까 뭐죠? 아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또한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또 준비된 마음들, 또 우리 가운데 요건들이 있음을 이 증인의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쭉 이제 이렇게 증인으로서 헌신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선 한 가지만 묵상하고 다음 주에도 더 이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겠지만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작정한 사람들, 물론 이 밖에도 120명에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명단들을 쭉 보면은 먼저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예수의 아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의 아우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냐면 사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도 참 예수님께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뒤에 여기가 사도된 요건들이 뭐냐 22절에 나오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던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지만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도 취하지 않았지요. 사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구세주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 이 아우들이 저들이 미쳤다라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말리려고 막 쫓아다녔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구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형님입니다. 그냥 함께 어울려서 어릴 적부터 놀았던, 함께 같이 그냥 친근하게 지냈던 형님처럼 여겨졌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알던 성님이 아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우리의 구소주이시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형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구소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우 중에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가룟 유다가 기록하진 않았겠죠. 네, 바로 예수님의 동생에는 바로 유다가 이렇게 또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선입견, 그것을 그대로 그냥 주장하지 않고 깨뜨리면서
그 진짜 예수님의 진짜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 반대의 경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은 30냥에 그렇게 팔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이 궁해서?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메시아상, 자신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이 세상을 지배할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킬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분으로, 다윗과 같이 오실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중요한 자리 한번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움 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 동기는 그랬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처럼 좀 더 예수님이 뭔가 있어 보이고 잘할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 같고, 그래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번 그 자리를 찾아내 보겠다, 그런 마음을 서로 막 좀 차지해 보려고, 누가 크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고 뭐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로비도 벌리고 그런 모습들도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내가 그런 예수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참 그대로 다시 한번 실천하셨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다르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 자신의 고정관념만 그대로 붙들고 고집했느냐, 아니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랐느냐라고 하는 것의 결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고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너의 발을 씻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도권, 그것을 신앙, 믿음, 누구에게 드리겠다? 예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처음에 알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바로 달라졌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메시아상, 자기가 전해져는 하나님상 그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저 자기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연애하는 남녀가 착각하는 게 있죠. 뭘 착각하냐면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아는 그런 착각들. 우리가 이제 다 알죠. 그건 착각일 뿐이다. 여러분들 착각 속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부인보다도 엄마를 잘 챙겨줄 거라고 아는 거 착각일까요?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그렇게 잘 물려줄 줄 아는 것도 착각일 수 있겠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효도할 줄 아는 거 착각이랍니다. 애석하게. 아가씨들은 절대로 자기는 아줌마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살고 있죠. 목사님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줄 아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착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변화될 줄 아는 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가 부족해서 변화가 안 되십니까? 몰라서 안 하십니까? 변화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드릴까요? 못해서 안 할까요? 안 해서 못할까요? 다시 한번요. 못하니까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못하게 될까요? 둘 다 할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또 많은 또 기자들이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안 하니까 못할 뿐이라는 거죠. 안 해보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이죠. 자신이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자신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물론 자기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뭔가 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은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적을 밥 먹듯이 경험해서요, 그렇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험과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고집 피우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맙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착각을 지워가는 맛입니다. 자기의 착각을 지워가는 맛.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은 알고 보니까 아니다. 진짜 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보다도 대단한 분이다. 증인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새롭게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네. 이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죠. 어제 만난 주님이 어제 만난 주님보다 오늘 만난 주님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내일 만날 주님을 내가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처음에는 그저 나에게 천국 가는 천당 가게 해주는 것, 그것만 붙들고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래 이제는 나의 전부를 드릴 만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귀한 열매요 귀한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 죄송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도 했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 전했고 구역 모임에도 같이 증언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좀 간단하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이제 함께 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좀 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보면은 구약성경 1018면 19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대략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최고는요 4절입니다. 4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예요? 천하를 바꾸어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야. 내 눈에는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고백을요 만일에 우리 남편에게 해보십시오. 당신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모든 세상을 놔준데도 난 당신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그날부터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또 이제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잘못 먹었냐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정말 그만큼 소위 말하면 닭살 돋는 그런 멘트이시죠. 주님이 정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말씀으로 쭉 가시다가 제가 큐티를 하면 13절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8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서 내가 그인 줄 좀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한 글을 이제 블로그에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남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듯 합니다.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온 천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이 그려집니다. 또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4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나는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였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나눴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긴 했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이사야 말씀을 쭉 보면서도 사실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 앞에 말씀들은 막 그렇게 조화라고 은혜 받았지만 그 뒤에 말씀 별로 눈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하셨던 뒤에 말씀들 보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가슴 절절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처절한 죽음 가운데 내몰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만일에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자녀들이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되었어요. 해주 구사일생으로 막 해가지고 10명 중에 9명을 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이제 9명 살게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기뻐하고 잘됐다라고 마음을 가질까요? 어디에 마음을 둘까요? 그 9명에 있을까요? 빠져 죽은 1명에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살아있는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죽어가고 있는 1명에게 더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9명의 그 자녀들이 지들끼리만 살았다고 조화라 하고 그 1명은 내팽치고 있다 하면은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살고 보자, 나만 은혜 받고 보자. 마치 우리가 43장을 묵상하는 저처럼 말입니다. 그저 너는 내 것이다. 예, 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너를 부배롭게 여긴다. 아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외치지만 그 다음 구절, 그러면 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백성들 좀 구원해내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저 백성들이 아직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내가 취하고 싶은, 내가 붙들고 싶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머지 1명 아직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이 그런 놈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놈이라고 적었거든요. 놈들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늘 참 죄송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야, 니들끼리만 사니까 좋냐? 니들끼리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고 좋아할 것 같으냐? 내가 그 경배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묵상해보면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아직 저 죽고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를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 사람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좀 길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지만 이게 계속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데이예요. 그것은 우리의 해피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해피인 것이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를 그건데요. 그것이 깨닫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우리 어떤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자기가 친했던 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데, 아, 저분은 나랑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착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막 큰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니까 그 큰 교회를 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예. 정말 내가 귀한 게 있고 정말 좋음이 있으면 어떡해요? 보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이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마음에 부담이 된,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탁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회선지자에게 말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좀 이끌어내어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만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만 했다면, 근데 그런 철없는 모습에서 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그렇게 들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치우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주의 부탁하신 말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은요, 우리가 주님 받았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고백 못할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고자 하는 거. 안 된다고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하는 마음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